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지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이 내용이 상당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2절밖에 없지요. 복습을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3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탄이 시험했던 질문이 이 돌로 떡덩이를,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프시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상태에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유혹을 했죠.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자들이 와서 다치지 않게끔 받아줄 것이다, 증명해봐라, 이런 식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의 유혹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한번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이 3가지의 순서는 마태복음의 순서이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누가복음은 2번째와 3번째의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마가는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설득력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말씀을 다이나믹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본문을, 내용을, 3가지 시험을 다 생략을 해버리고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짧기 때문에 12절, 13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11절 말씀 보고 14절로 바로 봐도 충분할 텐데 이 안에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속에 깊은 뜻과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짧은 문장에 이 긴급하게 전해지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첫 번째 해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이 시험의 내용을 왜 마가는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벌써 2번째, 지금 오늘 3번째인데 이 마가복음을 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을 충분히 공감해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쓰고 보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한 핍박을 주었지요. 그래서 화형도 당하고 또 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몰려나가기도 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요. 마가는 이 혹독한 두려움을 받는 지극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긴급하게,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셨던 고난받았던 종입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족보도 없고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처럼 길게 예수님의 설교를 집약해 놓은 것도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건도 상당히 긴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마가는 이것을 상당히 집중하고 빠르게 내용을 전개해서 예수님께 마치 연극 무대에 많은 조명이 있다면 이 조명을 예수님께 빨리 비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는 1장에서 복음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 사이에 걸어 들어오고 있는 세례받는 장면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전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인 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은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들 속에 걸어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에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않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소리가 11절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 우렁찬 아주 무게가 있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마가는 이 말씀을 청중들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생략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을 이 청중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무엇일까? 이사야 말씀을 보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늘의 음성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42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을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린 것처럼 그 멀리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뻐하는 종이 누구냐? 이 42절, 43절 점점 따라가다 보면 이사야 52장, 5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은 고난받는 종이다.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자신의 피를 흘리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내 기뻐하는 자이다. 나의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내 백성을 위하여 이 아들이 고난을 받는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로마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급하게, 긴급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마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의 말씀, 마가의 표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이 사건과 떨어질 수 없는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말로 곧입니다. 좀 풀어서 하면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고 밑에 나와 있는 말씀 18절, 20절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보시면 곧 이 말을 마가는 자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즉시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뜻은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이 일을 했다라고 연결을 해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가는 세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즉시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사건과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던 이 사건과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세 가지의 시험 내용이 없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수동 들었더라, 그래서 승리했다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딱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왕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면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셨냐, 어떤 유혹을 당하셨냐 관점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신 거지요. 그러나 마가에게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마가에게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하셨던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게 되었고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이 내용이 긴박한 메시지로 우리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린 그 메시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나의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종이다, 이 말씀이 광야에서 있었던 단 두 절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맞다라고 긴급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가는 집중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분입니다라고 긴급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15년, 16년 전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교회 행정 전산화 이런 거를 도와주려고 달라스의 큰 교회에 한두 달, 그때는 사역을 할 때가 아니니까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가 좀 딱딱해 보이는데 강의 설교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 두어 달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적지 않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40분의 설교에서 한 30분 정도는 세상 이야기,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맨 끝에 한 5분이나 7분 정도 어떤 본문이 되었든 간에 권선징악, 잘못하면 벌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딱 끝마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왜 이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모여들까 하는 생각이 나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요즘 유튜브를 틀고 이러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지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다 이렇게 라이트 사이드이긴 하지만은 우파 성향, 극우파 성향이 많은 성도들이 한 90%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본문 오늘처럼 마가복음 읽어놓고 정치인들 이야기하면서 물러나라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말씀에 무엇에 대한 아멘인지 되게 궁금한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결국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은 것을 위로받았을 때 나는 뭐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맞으면 은혜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교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준이 언제나 나지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항상 나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나의 만족이 이루어져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또 우리의 이 이민사회의 삶이 참 위기인 듯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의 그때 상황도 생각해보고 마가의 애틋한 마음을 한번 공감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위기인 듯 하지만 좀 나이브하다, 느슨하다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집니다. 이민생활 어렵습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와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왜 그런 말들, 통념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조심하라. 동족을 조심하라. 그런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다들 외로워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들도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믿음도 필요하지만 사실 돈도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 1장의 상황에 살짝 들어가 보면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면 잡혀서 목이 날아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조심스럽게 2시 27분 37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내가 진짜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칩시다. 그때 제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40분 설교를 할 때 한 30분 동안 재밌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래 살려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돼서 회개합시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 줍니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그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겹게 한 달 내내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만으로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마음입니다. 이게 마가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긴급하게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마가이고 마가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생략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초반에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누군가라고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최상급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의 수준은 적어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총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앞에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으로 나타난다면 사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없다는 자존심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고백 앞에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날 무시하는 상대방의 말에 내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백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 만족이 될 때 마음에 누리는 기쁨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늘이 주는 평강인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신 팔려서 복음은 간데 없고 가끔씩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가는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적은 네로다! 라고 오늘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적은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온갖 위기와 갈등과 위협과 핍박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자극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영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싸울 적은 세상의 정부가 아니고 영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신 목사님은 혹시 좌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날 저한테 진지하게 오셔서 한국에 있는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목사님도 이 DFW의 정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본받으세요. 목사님은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극도의 정치적인 테러를 아주 고도의 공학적인 정치 테러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 메시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누가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 정복한 때였고 그 총독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을 보냈지만은 이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작자들이 저그들끼리 땅을 나누어서 헤롯 가문들이 분봉왕으로 땅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헤롯이 왜 잡혔냐? 아니, 요한이 왜 잡혔냐? 헤롯의 결혼 생활이 문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서 선지자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불쾌했던 헤롯이 잡아간 거지요. 요한이 풀려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사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이 메시지를 고집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낸 것이죠. 끝까지 고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나지 못하고 목이 댕강 잘려서 죽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그런 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동성애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보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잠잠하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이스를 내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이 잡히자, 야, 이러면 안 된다. 요한을 구하자. 조직을 만들자. 테러를 만들자. 게릴라 전투를 하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물러나셨습니다. 요한이 잡혔던 요단강에서 물러나셔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처럼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긴급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의 메시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보면서 좌파 우파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사실 핏대를 막 올리지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막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없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향하여서 아무 부끄러움 없다면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 버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마가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들을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으라고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세상의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부조리와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면서도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불순종,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다스리신 것은 이 세상의 소리,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인 겁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복음이 어떤 수준이어야 합니까? 내 안에서 내 목숨과도 내 전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입술 속에서 진지하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일사각오로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지금 통역하고 있는 김주은의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원고가 누가 이제 써가지고 전해진 게 있는데 설교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나의 5종목의 기원, 이런 제목입니다.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오니까 제목만 기억하셨다 한번 전 원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5종목의 기원. 이 원고가 있는데 일제 치하에서 천황에게 절하도록 강요받았지만은 투옥하셔서 옥고를 치렀던 분이시고 교인들 앞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을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 원고에 카피하신 분은 갈료를 열고 목사님이 발을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상당히 심란해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잡는 사탄과 싸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광야에 가신 것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